세 번째 해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다가 또 한동안 제가 계속 첫 타자로 또 토크를 하다가 오늘 세 번째 하니까 세 번째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네요. 정화 목사님 또 설교 물론 이제 신학자 토크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이제 오늘 또 정화 목사님 설교 또 짧게 요약한 부분 듣고 또 우리 변순복 교수님 구약의 깊은 내용 듣고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 김소롱 교수님 또 너무 귀한 그런 토크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좀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참 좋은 그런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 하나님께 나가는 두 길. 첫 시간에 우리가 개요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아벨의 제단과 가인의 제단. 거기 말씀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다뤘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 요거에 대하여 우리 정환 목사님 설교약도 듣고 또 우리 변순복 교수님 또 우리 김소롱 교수님 또 저는 이렇게 두 분 또 토크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면서 세 번째 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정환 목사님 설교와 우리 두 분 앞서서 깊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입니다. 두 사람의 계보. 첫 번째 인류 역사에는 두 계보가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아담 한 혈통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뭐 안 찾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또 성경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뭐예요? 누구 한 혈통이요? 아담 한 혈통이죠. 아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포함해서요. 아담 하와 본인들도 마찬가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로마서 5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9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경 구절이니까 찾지는 않아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들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을 포함해서 다 죄인이죠. 우리까지 앞으로 세대까지. 그래서 두 계보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사실은 한 혈통으로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그냥 한 혈통으로 계속 갔을 텐데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고 또 이 죄인이 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간 이 두 길, 정훈 목사님의 설교에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 하나님께 나간 길이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두 제사를 통해 사실은 두 계보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변순복 교수님 또 김소롱 교수님 계속 가인의 계보와 이 아벨의 계보, 아벨의 대는 물론 짧게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셋을 통해서 계속되는 영적 계보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두 계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 목사님의 하나님께 나가는 두 길을 통해서 결국은 두 계보가 이제 진행되어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악인들의 이제 첫 번째 계보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24절까지 거기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아벨에 속한 의인의 계보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일단 다음 파워포인트 다음 거로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의 특징,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 유물론의 길을 걸어요. 이게 이제 가인의 길. 우리 김철훈 교수님 유다서 1장 11절 말씀하셨는데, 이 가인의 길, 가인의 길,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래서 무신론과 유물론의 길이죠.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16절.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말씀으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는 계속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 떠나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이게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결국은 악인의 길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두 번째 특징이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그래서 이게 도시를 건설해요. 이 가인의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가인의 계보도 사실은 다 혈육적으로는 다 끊어져요. 하지만은 가인의 영적 계보는 계속 아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로 또 계속 진행됨을, 그래서 앞서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죠. 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의 특징은 성을 쌓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성을 쌓는다는 게 이제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려는 권력을 향한 집요한 욕망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날 이재명을 비롯한 이 좌파 세력,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욕망들이 이제 다소간에 있지만은 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나 우파나 모두 다 이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있지만은 특별히 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이 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동성애에 마찬가지고요. 이 일부 다처제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한 사람 아담에게 한 아내 하와를 이제 결혼시켜 가지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게 다 한 명씩이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 가정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다윗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솔로몬도 다 합쳐서 부인이 300이고 후궁이 700이었나.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이제 풍조를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가정의 창조는 한 남편의 한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죠. 문화, 문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됩니다.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깊은 이름이 담긴 뜻까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은 그러니까 목축하는 조상이 되고요. 유발도 어떤 수금과 통솔을 해서 음악적인 문화 예술 계통으로요. 또 두발 가인으로 또 이게 이제 물질 문명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오늘날도 어쩌면 딱 그렇죠. 우파의 사람들은 좀 물론 뭐 이렇게 문화 예술 뭐 이런 게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주도한다는 얘기죠. 뭐 아벨의 후손들도 이게 어느 정도 하지만은 주도자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주도자는 뭐 한강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그런 이런데 더 사실 그러니까 노벨상도 뭐 이렇게 대단한 거를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노벨상 위원회 자체가 좌파로 기울고 이렇게 문화예술하는 한국의 대부분의 이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아마 잘은 몰라도 거의 아마 80% 이상이 전부 좌파예요. 가인의 계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우파는 좀 멍청한 그런 참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 다섯 번째로 가인의 후예답게 이렇게 살인과 라멕의 얘기인데 이게 살인과 폭력을 우리 김철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좀 상처 조금 줬는데 그냥 아예 죽여버리고 그러니 가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인은 뭐 아벨이 상처도 안 줬는데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는 살인과 폭력의 특징을 지녀요. 우리 광화문은 그렇게 오랫동안 좌파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집회를 많이 해도 한 번도 경찰 두들겨 팬 적이 없잖아요. 그냥 정말 질서 있게 하는데 그 민노총이나 이들은 그냥 시다검 두들겨 패요. 요번에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이들은 원래부터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인가요?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들의 후예예요. 마귀 사탄의 후예, 가인의 후예, 라멕의 후예들이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런 경향을 보이냐.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마 문에 죄가 엎드리는 게 이게 매복한다는 의미로 우리 변수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 이제 이렇게 파우치라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문에 이게 나오기만 하면 그냥 확 그냥 물어서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죄가 이렇게 딱 도사리고 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가인의 혈통적 계보는 노아 홍수 때 끝났지만, 그렇죠. 아벨의 사실 혈통적 계보도 가인 때문에 일찍 끝났지만은 가인의 영적 계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가인의 계보는 거슬러 올라가면 뱀 곧 사탄의 계보이며 계속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8장 33절이나 44절이네요. 그러니까 뱀의 너희의 아비는 이게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인의 후손과 이 뱀 사탄의 이 계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가인의 계보는 사탄의 계보이고 그래서 사망의 계보이고요. 또 이 계보를 통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모두 옛뱀 곧 용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받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제 이 옛 뱀이 누구인지 정체를 옛 뱀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의 옛 뱀은 정체가 사실은 용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그런 권세를 주고 이 짐승의 통치 수단이 짐승의 표이죠. 666이라는 이 짐승의 표에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전부 굴복합니다. 딱 두 계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 그리고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 그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전부 짐승에게 굴복하고요.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통치를 이긴다는 것. 예,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그 맨 밑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만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 아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들이죠. 영적 계보. 하지만은 여기에 농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가인 이후로 모두 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모두 예외 없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예. 소리 다음 아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좀 더 길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아벨의 계보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입니다. 셋으로 이어지는, 이제 아벨 대신으로 셋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벨의 계보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가 바로 셋인데 이 씨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앞서 우리 교수님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를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길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이 아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계보라는 거예요. 정화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화 목사님은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합니다. 아까 이게 짧게 요약된 거기에도 딱 나와 있었죠. 가인의 계보는 성경에서 그들의 행적과 직업을 그들이 이렇게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퉁수로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두발가인 이렇게 만들고 동이나 이렇게 만들고 또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그들의 행적과 직업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지만은 가인의 계보는 이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차이고 아주 이렇게 현격한 차이죠. 아주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아벨의 계보는 그들의 행적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그들의 생애와 죽음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게만요. 이게 너무 대조적이라는 얘기죠. 정화 목사님은 이 대조적인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석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일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아벨의 계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벨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생애를 인정하셨다는 정관 목사님의 해석은 매우 깊은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겠는데요. 저도 정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까지는 늘 이렇게 어려서부터 수없이 창세기 4장 5장도 읽어왔고 목회하면서도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관점에서는 처음으로 들어봐요. 저도. 하지만 정관 목사님의 이 해석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뭐 소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1.1핵도 사실은 중요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무환 목사님이 요 차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참 깊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아벨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원하시는 계보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설교 요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요. 이 계보를 말씀하실 때 나오는데, 제가 이게 중요한 내용 같아서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아벨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계보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아벨의 계보가 무너지자 아벨의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 아벨 계보의 사람들 중에 의인 노아 8식구만 남기고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계보를 존중하셨다니, 이 아벨 계보에 속한 사람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서처럼 거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섰고 이제 사탄이 이제 또 이렇게 세상 두루다니다가 왔다는 그런 말씀에 거기서 욥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해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로 해석한 근데 여기서도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광 목사님의 해석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벨 계보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계보로 해석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해석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그냥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 영적 존재인 천사가 육을 가진 사람과 결합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창세기 6장 4절에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자식을 낳았던데 이제 뭐 이게 천하의 영걸들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식을 낳거든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영적 존재인 천사라면 이들이 육을 가진 사람과 결합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라면 그 이방 신화에나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저 이렇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데 다른 신화들에는 이렇게 잘 등장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그런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 물론 2절도 되지만은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게 이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람의 딸들 이제 사람의 딸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게 천사와 육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낳았으니,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등장하는 얘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 성경에도 일단은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얻었지만은 천사에 대해서 그런 복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거는 말씀하지 않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여기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하여 사도계인과 함께 이제 말씀하실 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천사들의 경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끼리 결혼 안 하고
천사들이 사람과 이렇게 합해서 자식을 낳고 하는 거는 틀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6장 2절과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벨 계보의 사람들로 그래서 아벨 계보의 사람들이고 근데 이 아벨 계보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에 이 딸들과 또는 아들들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아벨의 계보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계보에 속한 노아 8식구만 남기고 전부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둘째, 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도했는데요. 이 문장상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천사라면 왜 천사들을 멸하지 않고 왜 사람들을 멸했냐는 얘기죠. 창세기 6장 2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6장 2절 4절. 2절 먼저 보죠. 누가 이 죄를 주도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주어의 동사들은 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결혼의 이게 양 계보의 혼합 결혼의 주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도 똑같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 자식을 낳는 게 사람의 딸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이 천사들을 심판하셔야지. 주도했는데 뭐 사람들 심판하셔도 천사들 근데 천사를 심판하신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들이 죄를 주도했고 또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결정적으로는 거기 결정적으로는 창세기 6장 2절에서 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사람으로 이게 거기 히브리어인데요. 아담이고 이슈라는 아담이 사람이란 뜻도 돼요. 이게 아담의 이름도 되지만은 이슈는 보통 이것도 사람도 되고 이건 주로 남성을 지칭한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이죠, 사람.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 절 볼까요? 3절 볼까요? 3절?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제 몰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속 그렇게 5절 한번 내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여기서 사람 6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포함하는 지칭하여 하는 지칭해서 이게 그들을 묶어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해석이 맞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결국은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만은 아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존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정광 목사님의 해석은 참 깊고 놀라운 해석입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요. 정리합니다. 아벨의 계보를 인정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삶과 죽음을 존중하셨고요.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아벨의 계보를 인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거고요. 아벨의 계보를 보존하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제 선택은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아벨 계보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계보의 사람들로 되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우리 김철원 교수님 찾아서 읽어주셨죠. 우리 변수복 교수님도 찾으셨나요? 이게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벨이 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니라. 이게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벨의 계보의 종착역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이게 아벨의 계보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실패하시 아니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경영이죠. 다섯 번째, 창세기 4장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현상 세계를 보면 가인의 계보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번영하고 노벨상도 타고 뭐 우파 사람들, 우파의 이 작가들은 다 찌그러들어가지고 다들 별로 이게 정말 세상을 정말 이렇게 그렇게 더 왕성하게 번영하고 이긴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결국은 아벨의 계보 사람들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정모 목사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며 이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간 아벨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어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 가운데 아벨의 길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요. 발람의 길로 가지 말고 아벨의 길로 나아가시는 아벨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서 성령 권능 받고 세상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들 좌파가 이기고 가인의 계보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기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